보도록 합니다. 22장 22장 전체 강의하는 분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라디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전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3편입니다. 한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3편. 영이 죽으면 주보에 나와 있죠. 영이 죽으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 또한 그 능력 안에서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그 은혜 아래서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바로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호흡하고 있고 사유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므로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철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나의 살아있음을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 정모절이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저렇게 그냥 우리 애들이 안 보여요? 뒤에 있어? 애들이 얌전해. 애들이 너무 얌전해도 안 돼. 정우 정도면 받을만해. 저 정도면.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역효과 나지 않도록. 나는 교회만 가면은 엄마 아빠가 그냥 막 뭐라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나는 좀 커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혹이라도 그러지 않도록. 나는 교회 가면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참 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나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네? 그런 기억이 있었겠죠. 할렐루야. 너무 우당탕탕 막 자충우들 해도 문제이겠지만은 적당히 하는 것은 괜찮아.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육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냐 하면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2장 민수기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은 그 개략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여리고 땅 맞은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대오를 갖추고 진열을 갖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압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십볼의 아들 발음 조심해야 돼요. 열볼의 아들 발락이 이름도 참 희한하죠. 모압 왕의 이름의 명칭이 발락이야. 그러니까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죠. 그러니까 모압 왕은 무조건 다 발락이야, 발락.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한 것처럼 파라오죠. 파라오인데 이제 우리식 한글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발락이었는 모양이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모압 왕은 다 발락이라고 불렀는 모양이구나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3절 말씀에 봤다시피 그 심령과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두려움, 범민. 근데 이것은 까닭이 있는 범민이고 두려움이고 이러한 마음의 어떤 염려예요? 아니면 전혀 근거나 까닭이 없는 염려요? 범민이에요? 근거가 있어? 어떤 근거가 있을까? 나름의 근거가 있겠죠. 나름의, 본인 나름의. 근데 이것이 항상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본인 나름의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압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번민과 염려와 걱정이 근거가 있는 염려요, 걱정이요, 범민이 되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실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은 형제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르셈에서 기인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진멸당해야 될 이방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진열하고 행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협을 가하거나 그들을 위해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아모리 족속에게 이방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렇게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으니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겠구나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어째요? 예단하고 짐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뜻이나 교회의 뜻, 목사님 뜻을 알기 전에 혼자서 예단하고 혼자서 각잡고 혼자서 결정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며 어리석은 결정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할렐루야. 그 문제야. 근데 그 문제가 문제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참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어떤 묘안을 짜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막힘없이 그 땅을 정복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어찌했을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이방 술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케 하자. 그러면 저들이 우리 앞에서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나름의 계책을 생각해 냅니다. 응? 그럴싸 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가 복을 못 받을 거 아니야. 네? 나름대로 참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난 기특해, 나는 참 이렇게 머리가 좋아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갖춰서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름도 비슷해.
발람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고대 당시에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어떤 주술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주술사에게 여러분들이 22장, 23장, 24장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 이상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과만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주술사에게도 그러니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그거부터 이야기해봐.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창조주가 안 되는 걸까? 아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더라도 더 건강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특별보다 일반적인 것이 우선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지 않냐고 그 말하는 세상 속에는 불신자든 악한 자든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어떤 놈 저런 나쁜 놈 저 새끼들은 태어날 때도 저 멸망받아야 돼. 저놈 새끼들. 이런 하나님이 기단이다.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의 주술사라고 하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참 기가 막혀.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 주술사지만은 그래도 귀신을 섬기는 자지만은 그 이름치고는 참 고약하죠. 그렇잖아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 좋은 이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사실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날 때부터 어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나는 탐닉하는 자다, 욕심내는 자다, 백성을 파멸시킨다라 하는 그런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22장, 23장, 24장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소위 귀신과 접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따라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질서의 DNA가 설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리면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좌지우지하고 행동하도록 결정한다면 사단 마귀의 더러운 영이, 죽이는 영이, 싸우는 영이, 다투는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짐승은 거짓말합니까? 짐승은 사기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주하고 사기치고 해코지하고 남을 모략하고 하는 그런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짐승맛도 못한 사람입니다. 범죄자들 똑같은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어째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맛도 못한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모압 왕이 까닭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계책으로 이방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것이 저주. 그러면 저주와 축복의 주체는 나입니까? 아니면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으며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봐봐요. 내가 저런 자식을 요구하고 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를 뜩뜩 깔면서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한다 해서 그 저주가 그에게 미치냐? 미치겠어요? 네? 그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미운 사람들 다 저주해가지고 그 사람들 멸망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듯이 멸하시기도 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그 벌을 주시는데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악한 때에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한 올도 해치지 못하고 다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욥을 까닭없이 핍박하고 변환했던 그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니 너가 한번 해보거라 해주심으로 사단 마귀가 활동하고 악한 짓을 벌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또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따라해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을 잘해주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건이 하나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하도 성도가 없으니까 신천지 이단이라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좀 하고 예배드리고 혹이라도 설교 말씀 듣고 전도되었으면 쓰겠다 좋겠습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내주셨는지 두 분의 아주머니가 금요일 제가 이발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너 이발하러 간다고 그랬잖아. 오래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전화번호를 줬는데 자기가 신천지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대화 좀 하자고 나한테 이렇게 왔는데 어찌 쓸까요? 그래? 교회로 오라고 하시오. 했더니 교회 와가지고 50대 초반 50대 후반에 두 여성분이 다소거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제가 살펴보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목사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뭔 사죄? 처음 봤는데 뭔 사죄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갈급했을 터인데 기존의 교회가 당신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어. 이단에게 넘어가겠으니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아이고 우리가 뭐 바라고 온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서도 우리 단체나 우리 모임이 궁금 혹시 하지 않으실까 싶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4주간 참석해 보시고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시오.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면은 목사님도 나중에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참석해서 헌금도 좀 풍성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전도활동을 통해서 여러 이단 단체들을 만나봤지만은 6월절 교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절기적으로 보면 6월절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장막절이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세상에서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 자녀 삼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 삼기 위해서 불러낸 것뿐이야. 결혼하자고 결혼식에 초대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결혼 생활이잖아요.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그 안에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그것은 모르시지요? 했더니 꿀먹은 벙어리요. 또 신천지는 계시록 안에서 유독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많이 미워하는데 14만 4천
이미 신천지 성도들이 자칭 자기들이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자기 모순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부터 이미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지 아느냐? 아느냐? 끝먹은 벙어리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창조의 회복, 창조의 회복,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신혼집에 사는 것처럼 죄악을 벗어버린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끗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뭔가 착각 속에 빠져있다. 자신들이 다가서면 기존 성도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대, 무서워한대. 그래서 자신들과 한 곁에 있으려고 하질 않는데, 내가 차마 그 말을 못했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그러면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잖아.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 바르게 성경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단에게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한두 번 훈계할 정도의 신앙적인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멀리하는 것일 뿐이지, 당신들이 대단했어, 당신들이 두려웠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이방 술사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방왕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많은 돈을 받고 보상을 받고, 사실은 그것을 나는 은근히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데 그 은근히 싫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이 바라는 거다. 돈을 사랑하고 일만 하겠고 돈을 사. 그 헛된 저주와 또 물론 저주도 하지도 못했어. 그는 저주도 하지 못했어. 왜? 그 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만 이렇게 내뱉게 되니까 저주하려고 자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입술 속으로는, 입술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만 줄줄줄 잘잘잘 나오는 거야. 어?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 이런 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육체에만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 잘 봐봐요. 육체에만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야. 어떤 사유를 깊이 하지 않아. 어? 아이고 배부르고 뭐 등 따시고 살만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뭐 구원이고 교회고 뭐 시간 나면은 산으로 놀러 건강 삼아서 놀러 댕기고 친구들 사귀고, 에? 그렇게 건강하게 한 인생 살다 가는 것이지 뭐 인생 별거 있어?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말 많이 했을 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먹세? 마시세? 이대로? 부어라 마셔라. 이 밤에 끝을 잡고 가세 2차. 비틀비틀 밤거리를 헤매면서 그것이 인생이지 뭐 라고 스스로 정의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육에만 속한 자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에. 육에만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냥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구원의 관점에서는 안타깝지만은 세상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남에게 해 안 끼치니까 나 먹을 거 먹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그냥 즐겁게 인생 살아가겠다는데 뭐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서는 참으로 아쉽지만은 그렇게 비난하거나 나무라고 싶진 않아.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전도를 해도라도 마찬가지야. 해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해봐야지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있어. 있다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방술사 발람이고,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그 읽어보면 어쩌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례대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야.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은 하는 짓마다 생각해내는 것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해. 잘 봐봐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니.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분별 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의 육신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강건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11시 예배 돼가지고 털레털레 오지 말고 좀 고개 숙이지 말고. 왜 요즘 찬양인도 안 해? 이슬이 집사 내가 하지 말아 했나? 그런 적이 없는데? 빨리 나오시오. 사랑하니까 대면하고 이야기한대. 그렇지 않으면 말을 못해. 상처받을까? 나이 말을 받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오늘날도 이단의 교주들이 이 이방술사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 것 같습니다.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그들 나름대로 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어제도 신협 총회가 있어가지고 선물 하나 받아보려고 게이트볼장에 갔더니 수많은 이쪽 첨단 1, 2구역 월계동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혹시 어제 가신 분 없어? 뭐 우리 성도들은 신협했다가는 적금 안 넣구만. 새말금고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아이 세상에 거기 있다가 갔더니
팜플렛으로 100만 성도가 구원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신천지 사람. 의심되는 거죠. 더라 이거죠. 100만 명이 너희는 겨우 20명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 목사가 눈물이 날라오더라고 속에서. 그 선물 하나 받아보려고 토요일날 나가 지금 못하는 짓이 이까짓 게 뭐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봐라 엄마 자식 자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행자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뜻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민수기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이 자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자행되고 있어. 그러나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욕심내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제가 오신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참 이상해요.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적인 성경 말씀을 전도할 때 내가 많이 만나봤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만나봤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 당신들은 복음의 핵심이고 생명의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 복음을 전도하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 못합니다. 꿀과배기 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일어나려고 하길래 앉으시오. 기도합시다. 아니 뭐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 안 받고 갑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눈을 감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른 기도하지 않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내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 신앙을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아멘 했더니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갔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수제 비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좀 많이 좀 가지고 오세요. 잠언서에 죄인들의 쌓아놓은 그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모아지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형통함이 그 재물이 지금 당장은 자기들 것인 것 같고 자기들에게 쌓여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아둥바둥 해가지고 잘 모았지 뭐 이 정도면. 그래서 내 새끼들한테 물려보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줬을 때 그것이 화가 될란지 복이 될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물려주지 않는 것이면 복이 되어질 확률보다는 화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고함과
그 애씀과 그 아둥바둥이 결국은 헛된 것이 되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팔아먹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많이들 헌금을 했겠죠. 근데 기존교회에서 헌금에 11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한번 봐봐요. 차분하게 한번. 이만희가 사는 가평의 그 궁전은 어디서 나라 세금으로 보조해갖고 지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해를 쥐어 짜낸 결과 아니겠어요? 네? 북구 지동의 베드로 지파의 그 큰 단일 성전이랑 광주에서 제일 크답니다. 그 아마 그쪽 공사비만 해도 아마 수십억 수백억 들었을 거예요. 누가 세금으로 보조해야 돼갖고 그거 지었어요? 아니잖아. 자신들이 속고 또 속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주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몰라요. 발람과 발락이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족속을 멸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까닭없는 두려움,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해서 혹여라도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압 왕의 지위라 아니면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까닭없는 범위 속에 빠져서 어째요? 이러한 행위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끝판왕은 뭐예요? 어리석음의 끝판왕. 어리석음의 끝판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 우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끝판왕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뭐 아예 어리 빠진 사람이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의 끝판왕이다. 모압 왕 발락이 그랬고 발람이 나중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는 전국전쟁 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멸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자기는 실컷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진멸당합니다. 그 결과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해요.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없으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형이하학적인 세상 것에만 급급하고 전전하고 긍긍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가치, 보람이 한계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영원으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야말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담 포도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용사들로 일어서서 세상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승리하고 쟁취하였어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첨단 포도원교회 2023년 나아가는 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즐거이 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